지난주에 참된 제사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참된 순종이 없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그가 드리는 예배나 제물이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정직하게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백성들 앞에 보여진 자신의 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후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어서 그 중에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16장 전에 15장 끝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다고 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무엘도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지만 사울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택하였으니 너는 가서 기름 부으라. 오늘 보면은 사무엘 앞에 이제 나온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그죠? 7명이나 다 이제 통과하죠. 거기에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또 없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형들은 제사장님과 더불어 이 제사의 청함을 받고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왔지만 막내는 이제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다윗이 제사장 앞에 설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바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고 형들이 다 이렇게 제사장 앞에 초대받아 나갈 때도 말째라서 그 쫄병이라 그냥 빈들에서 양들 지키고 있는 정말 이새의 가문에서도 가장 쫄병이요, 하잘것없는 막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제목을 찾아 기름 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이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도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 어깨 미치니까 그는 키도 작은 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압도 용모와 키가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바라보자마자 마음이 막 이렇게 동인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진정시키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네요.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여 택함받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도 자녀를 기를 때 사울같이 키우지 마시고 다윗같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사울처럼 살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을 사무엘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좀 대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좀 이 인간의 시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자 사울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시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택하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걸 대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의 시각을 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어요.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이렇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인간이 하는 후회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무슨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는 어떤 상황을 말할 때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할 때 계속해서 왕으로 쓰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전제 속에서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에 불합격하게 되므로 그거에 상응하는 버림과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후회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예? 자,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찬양의 시간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예배 시간이니까 다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을 철회하게 만드는가? 예?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의 어떤 태도로, 어떤 응답으로 나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이 부름받을 때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순종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택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엔 참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한 영광 돌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라고 하는 이 채통과 체면과 자기 왕의 권세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교만하여 자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이 일을 하명하여 영광받고자 축복 주시고 일을 시키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왜 내가 이 직분에 이 축복에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고 누가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를 전도했는데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렸는데 이러면서 자기 공로 행위의식에 빠져서 구원의 사랑 택하여 주시고 불러 세워주신 이의 부름과 그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교회에서는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열심히 봉사 많이 하시죠?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해요. 끝까지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응? 좀 하다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누가 다 그 짓 합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책임있게 권위있게 많은 일들을 하던 자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삐딱선을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누군데 해가 그냥 교회다 찢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교만해졌던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실 때 전제가 뭐냐면 내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자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의 기름 부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직분에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 직분을 통해 뜻하신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직분을, 이 기름 부음을 누가 왜 허락하셨느냐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기름 부음에 맞게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이 안 보이고 자기 영광,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화자찬하면서 인간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 육의 힘으로, 경력으로, 경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다 어느 날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일하면 인간의 냄새가 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육의 냄새를 풍겨서 반드시 어지럽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응?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이고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영화를 쫓아서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다윗이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 세웁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만한 전공을 세웠다고 스스로 자아도 취하고 교만함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왕인 내가 왕으로 이거 잘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럼 탈취했어요. 탐심에 빠졌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심지어 무슨 소리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지적받은 사울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기보다 내가 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제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가버리면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좀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숙하고 믿음이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회개를 잘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회개가 잘 돼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릴 때는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회개지만 믿음이 좋아지면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불충이 회개가 돼야 이게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회개하랬다고 평생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사람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의 차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직분받고 사명받고 큰 일을 감당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왜 회개가 어려운가? 왜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그 충직들이 회개가 왜 어려운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연륜과 경력과 지위로 성도들 앞에 존경받고 교회 앞에 높여진 그것이 하루아침에 허물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나에 집착하게 되니까 정직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가지고 좀 백성이 장로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서 지금 예배가 뭔데 자기를 높여달라고. 인간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람은 항상 외모를 먼저 봅니다. 또 재물을 탐내고 어떤 영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게 사람의 외모와 육신적인 것으로 보려는 이 습관들이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2마리 토끼를 쫓는 자들이 있죠. 이미 다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도 많고 구원도 받을까? 그러다가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출행랑 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예수 때문에 부자도 되려고 예수를 쫓았는데, 어떤 자들은 부자가 되게 되는데 끝까지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았다, 잘못 믿었다, 출행을 치는 자가 생기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복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물질에 집착하면서 교만 떨면서 사람들이 돈 많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자아도취하다가 꼴값 떨다가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할 때이든 부할 때이든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계속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게 하시고 촉구하시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퇴출시키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용모와 겉모습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용적인 것에서도 외모를 보는 것과 내 중심을 보는 것이 있어요. 무용적인 것에서 외모를 본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중심을 보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부자냐지, 돈이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부자냐, 돈이 많다면 어떤 부자냐,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이 있느냐. 요한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단순히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학박사가 되고 예수 때문에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껍데기를 쫓는 것이고 그건 외모를 쫓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의 향기를 닮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정말 어떻게 예수 향기 풍겨내는 부자가 됐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부자, 지식인이 됐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지식인, 목사가 됐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기뻐하실 수 있는 목사.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 이미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다윗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길래. 사실 우리는 다윗에 대해 오래전에 한번 제가 20몇 시간 강의한 적이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장 다음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기사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블레셋과 전장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대한 거인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님들이 전선에서 그죠? 모집되어 모병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늘 그 위문품을 가지고 전선의 상황을 또 보고 형들을 위문하라고 이게 다윗을 심부름했으니까 다윗이 그걸 왔다 갔다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냥 손도 얼어가지고 복음을 배포하고 있는데 40일 동안에 그냥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장수 우리 전쟁할 거 없다 나랑 1대1로 맞짱 한번 뜨자 해가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 해가면서 그냥 온갖 욕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을 드는데 누구 하나 골리앗하고 맞짱 뜨겠다고 나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워낙 크니까 나갔다 하면 뼈도 못 추리게 생겼거든. 다윗이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이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다윗의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놈의 새끼가 감히 사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해.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욕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남을 하대하면서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앞에 도전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향한 이런 개적인 댕랑이만도 못한 놈의 새끼 감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나이도 있고 자기 체격도 있고 장대 앞에서 떨 것도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를 전선에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빨가서 양떼나 돌보라고. 형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누구냐 그러자 사울왕이 한심하잖아요. 내 갑옷 줘봐라. 안 맞잖아요. 커서 껄끄적 가서 못 입겠다고. 네가 진짜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한 양떼를 지키길래 내가 곰과 사자, 이빨과 발톱에서 내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응? 하나님이 곰과 사자, 이빨과 발톱에서도 내 양을 지키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저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런 놈을 괜찮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기게 하셔. 나아가죠. 물맷도 골라서 돌려서 한 방에 여기 정수리한테 쫙 그대로 뻗었죠. 자기 칼이나 됩니까? 골리앗 그 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 갖다가 해서 목 딱 찧어서 모가지 끼어가지고 쫙 되니까 갑자기 여왕세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오금도 못 보던 사울과 장수들의 이놈들이 그냥 갑자기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확 블레셋을 쳐 없앤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어떤 자냐? 성경에 그런 거 표현한 적은 없어요. 이 골리앗 사건 하나 놓고 그리고 다윗의 전체적인 생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다윗의 성품을 열거할 것은 많지만 가장 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언급해드리게. 첫째, 여호와를 의뢰함이 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다윗의 믿음.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짓밟혀지는 것에 대해 못 견디하는 의구로 일어나 자기 나이와 신체적인 조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사자, 콩, 이빨과 발톱에서 양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곰이나 사자만도 못한 짐승 같은 골리앗 저놈은 하나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이미 다윗에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선에 나가서. 응? 다윗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에 비해 열세인 신체적 조건이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호와의 명예와 이름을 욕하는 저놈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의 부명예를 이 명예복시키겠다고 하는 저놈과 저들이 믿는 신과 여호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믿음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쳐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죠. 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왜 하나님이 누구와는 함께 하시고 누구와는 안 함께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5년 10년 믿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평생토록 믿으면 이제는 내 믿음이 진위 여부, 내 믿음이 진실성이 여부, 내 믿음의 질의 여부가 나의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증거예요. 기도 100번 1000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함께 하신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증거된 믿음, 증명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 다윗이 바로 이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어떻게 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된다? 조금만 더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이건 다시 이제 성경을 세 구절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펴시죠. 사무엘상 15장. 이미 제가 읽어드렸지만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후회하셨다. 13절에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퇴출시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서
떠나는 데에도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왕의 기름 부음이 떠나도 사울은 여전히 10년 동안 악신 들린 채 이스라엘 왕 노릇을 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직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다. 그동안에 악신 들린 사울에게 핍박도 받고 죽을 뻔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성경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요것만 대조해 드린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는 순간 사울에게 내렸던 왕의 기름 부음이 떠나게 되었다.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겉으로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퇴치시키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껍데기로 보면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여전히 왕이 아니에요. 껍데기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하늘 결제가 땅에서 실현되는데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직분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다, 장로다,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떠나서 지 육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도 5년, 10년 팔딱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속에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성령의 인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의 직임을 주실 때 그 직임 앞에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이 이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사 전하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양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도로서 각양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부름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감동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중간에 잘못해서 그 기름 부음이 떠나고 직분에서 퇴출당하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뭐에 있습니까? 사울의 길을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그 감동이 떠나준 것 끝까지 그 감동 속에서 일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부리는 자가 되느냐.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점차 그 결국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뢰함과 아주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께 중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의뢰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죄를 지고 잘못한 적이 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의 잿던 백성 앞에서의 내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히 통회자복하며 회개했던 정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그가 얼마나 중심이시나
여호와 앞에서 그 중심을 인정받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윗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는가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고백들을 몇 구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는 양심과 자기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뭐예요? 온전하길 원해요. 거짓이 없길 원했어요. 위선이 없길 원했어요. 진정한 고백,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가 죄 지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진실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범죄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범죄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게 없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도 없고 영광 돌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적당히 예물 가지고 회개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백성들 앞에서 폼 잡지 않았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내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 위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하고 제물로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좀 제사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생폼을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지. 적당히 예물을 어떻게 드려가지고 죄를 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예배도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했어. 밤에도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살지 않기를 원했기 아침마다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 그 시 속에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29절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큰 체격으로 칼솜씨로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장관이 되시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까 주의 이름의 권세와 명예로 적을 향하여 달리고 담을 뛰어넘은 다윗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고 뿌리고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에 다윗은 자기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너는 인간들이 자기 물질, 자기 재주, 자기 꾀, 자기 행위의 터 위에다 자기 집을 짓다가 어느 날 그 껍데기가 허물리는 순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찬송가 가사로도 많이 고백하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중심의 묵상이 주께 연락돼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기도가 그렇게 연락되고 기도가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밤이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움직이는 왕이 됐던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다윗을 본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살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동기를 살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함에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유지했다. 다윗. 사울처럼 처음엔 겸손했으나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탐심에 빠지고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퇴출당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그때 주의 음성이만 주의 성령의 감동이만 주의 말씀이 희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으십시오.